예,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좀 새해 인사 하실까요? 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에베소서는 그 바울이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로마에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감옥인지 아니면은 가택연금 아시죠? 네, 집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가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예, 빌립보서, 또 예,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이 다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개의 편지 중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에베소서에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거가 없지 않아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개의 편지 중에 물론 다 심혈을 기울였겠지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인 게 저는 에베소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는 6장이나 있어요. 네,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4장씩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많이 쓰면 그만큼 여러분 연말에 그 카드 같은 거 많이 받으셨죠? 그런 거 받으시면 글이 많은 거는 이 사람이 나를 참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단순하게 에베소서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그 바울이 세운 여러 가지 그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더 아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있을 때에 부르죠. 따로 불러서 권면을 해줍니다. 그 권면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당신들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세운 교회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했겠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참 많이 기억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전체 줄거리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가는 단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세 가지 단계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 자신을 화해시키신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목적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로운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액션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행동.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 새해도 변함없이 성경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도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리를 같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 성경책이 없으시면 핸드폰에 앱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소리는 뮤트로 좀 해놓으세요. 네.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2장 5절도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2장 1절과 2장 5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행동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큰 목적의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셨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온갖 복음을 전하시고 온갖 치유의 행위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의 모욕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된 각각의 사람들을 또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자, 2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잔을 마시면서 읽어드렸던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그 죄인들의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사이에 있는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도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단계고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교회로 연합을 시켜주셨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과 죄인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죄인들 사이사이에 그 모든 벽을 다 허무시면서 이 화해 사역을 해주셨는데, 이 화해 사역보다도 뛰어넘는 놀라운 사역을 또 해가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화해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한 몸을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임에 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우리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행동을 하셨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러한 희생을 하셨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세 단계를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동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서로가 화목하게 되도록 만드셔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시려는, 그 교회로 연합시키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선 그 교회의 연합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장 3절 이하의 4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연합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 위격을 갖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교회를 연합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이 먼저 하나시라는 거예요. 세 위격이신데 하나시라는 거예요. 신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그러하지만 그 삼위께서 각각 하시는 사역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완벽하게 연합된 사역입니다. 온 세상, 특별히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연합하여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조화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존재적 연합과 사역적 연합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 연합되신, 완전하게 연합되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연합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연합과 우리가 하나됨을 보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시구나.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시구나. 한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하나. 교회를 왜 연합시키시는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행복해지시길 바라요.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연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을 진정으로 유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그 한 줄기 빛,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유기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원래 뜻하셨던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완성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로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완전한 하나됨, perfect oneness,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은 완벽한, 또 조화로운 그런 하나가 되는 어떤 도구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다양하면 의견이 충돌해서 막 싸우고 평화가 깨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함이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각자의 영역과 분야에서 쌓아온 다양한 기술들, 또 다양한 지식들,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에는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의 집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붕을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수도를 설치해요. 어떤 사람은 전기를 설치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내 자신과 다른 모든 타인들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의 60억, 70억 인구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하든 희미하든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교회라는 형태로 지금도 구현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를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요청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모습,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How?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특별히 3가지를 먼저 언급해드리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두 번째 오래 참음으로, 세 번째 서로 용납하면서. 네,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방법들은 다 뭐에 관한 거야?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저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로 어떻게 반응하죠? 남들에게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때 내가 귀신같이 집어냈죠. 그죠? 아, 저 사람은 온유하지 못해. 겸손하지 못해.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내가 없을까? 귀신같이 잘 잡아내고 잘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이런 겸손이 있는지, 온유함이 있는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용납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봐라.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고 우리가 굳게 믿어버리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내 모습을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나에게 그런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면서 이 3가지의 것을 아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in love, en agap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뭘까요? 사랑.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말하면은 아마 설명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에베소서 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2절.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이건 다 뭐가 필요한 일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이요? 5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남에게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서로 용납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장 2절에 이 how,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교회를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어떤 분들은 혹시 근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난 못해요. 난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 뭐가 됩니까? 네.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핑계일 뿐이에요. 저도 때때로는 그래, 나는 사람일 목사일 뿐이지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이 되시잖아요.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못해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못해요라는 말은 이제는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또 나도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받고 있는 두 번째 요청은 무엇인가? 자, 4장 3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요청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은 지키기를 힘써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지키기를 힘써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라는 게 보이는 진짜 줄은 아니지만 그 줄로서 우리들을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줄로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당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평안이라는 말은 그 유명한 헬라어죠.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이 에베소서 안에서 여러 번 쓰였는데요. 우리 2장 14절 대표적으로 2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우리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우리의 화평했을 때 이 화평이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15절에도 쓰였고 2장 15절 2장 17절에도 쓰였어요. 평안이라는 말로 쓰였죠. 여러분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내셔서 이루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 평안으로 우리 교회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신 그 행위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주님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다 지셨습니다. 지지 않아도 될 남의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시되 묵묵히 지셨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으셨고요.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지. 이러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랑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교회 구성원들끼리 책임 공방을 하는 게 참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셨어요. 묵묵히 끊어버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길 때 목회자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길 때 지금껏 우리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떠받드는 그 부르는 주님처럼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선에서 그 문제를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평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에 그러한 모습이 서로에게 보이면서 그것이 함께 나타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저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구나. 나랑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려고 했었구나.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교회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데 만약에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 공방을 하겠죠. 근데 나도 내 배우자도 이걸 내가 해야지. 내가 수고를 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한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이 동시에 두 사람 모두에게 들었다면요.
그걸 알아차렸을 때, 아, 역시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이런 뿌듯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끊어내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요, 그저 팔짱 끼고, 잘하고 있네. 이렇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으로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 능력을 믿을 수 없고, 내 경험을 믿을 수 없고, 아, 이게 이렇게 한다고 과연 잘 될까? 아, 이렇게 내가 책임진다고 하긴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떨까? 비록 내 스스로는 의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서 어떠한 일들을 책임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 목표 세우셨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을 목표 삼으시길 바라요. 아, 내가 올해는 작년까지는 좀 부족했는데, 잘 못했는데, 이 새해는 과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내야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쏟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술렁일 때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평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평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무신 육체로, 자기의 육체를 희생하셔서 그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그 주님의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 죄인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내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죠? 예.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 나도 주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야지. 그것이 새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물론 새삼스럽겠지만 새로운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이 새해, 올해 한 해 동안 내내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가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서로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책임져주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 정말 이 세상에 참된 교회가 아직 남아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궁금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